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금년 한 해 모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무사한 한 해가 되고 감사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 도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은총 가득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사순시기 동안은 은총의 때인데 우리들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기도와 희생과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1년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는. 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1편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이 지으신 책 현재 낭독 중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편집글 11. 에프레임 수녀님을 다른 나라가 아닌 서울에서 뵙게 된 것이 주님의 은총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호주라는 대륙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근 3년 동안 방에만 있던 몹쓸 증상을 씻어버린 이 일이 너무나 은혜롭고 특히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신 에프레임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호주에 갔는데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리고 말도 못하니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 3년 동안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지만 그때마다 과연 제가 생각한 길이 제 자신에게 적합한지 생각하다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이모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란 책에 실린 에프레임 수녀님의 글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수녀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수녀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기도를 받고 이틀 후에 다시 찾아뵈었는데 수녀님께서는 저에게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밝고 명랑한 모습이라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이제 잠도 잘 자고 편안하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감사드리신 수녀님, 주님께서 에프레임 수녀님을 중재자로 세우셔서 이루어주신 성령의 기도로 제 마음의 혼란이 치유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염려해 주신 부모님과 친척분들께서도 그 증상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니 그 몹쓸 고통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욱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도 이젠 예전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수녀님, 저와 비슷한 청년들이나 병자들이 기도받고 다시 찾아오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넌 다 나았어, 왜 또 왔니? 라고 말씀하시며 꼭 깨우쳐 주십시오. 저도 그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수녀님께 이 편지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수녀님의 생명을 보통 사람보다 길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 가브리엘 드림. 편집글 12.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게 했다. 나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 인간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느님,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일들 하나하나까지 응답해 주시고 고통 중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종 에프레임 수녀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허탈감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끝없는 절망감만이 저를 괴롭히고 있던 중 고모님의 권유로 에프레임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눈빛은 뭔가를 꿰뚫는 듯한 힘있고 청아한 눈빛이었고, 비록 연세는 드셨지만 고우시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 뵙고 난 후 한 달에 한 번 수녀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삶이 힘들 때마다 전화로 또는 두 발로 수녀님을 찾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괴로움에 시달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과 가난의 고통, 왜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느님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저는 밤에 울면서 수녀님께 죽고 싶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수녀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는 분은 하느님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안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묵상 때 주님, 안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안나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라. 그를 도울 사람은 너뿐이다 라는 말이 미사 때까지 계속 나왔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저를 서울로 부르셨고 저는 동생과 서울에서 지내며 매일 미사, 레지오, 성경 봉사, 철야기도, 다락방 기도 등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얼마 전 저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이, 목도리, 양말까지. 미사 때 유독 추위를 타는 저에게 줄 것이 생각났으며 마침 주소를 찾던 중에 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녀님과 저는 이처럼 배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녀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요즘 들어 더욱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수녀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총을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모니카 언니에게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수녀님께서 애써주신 기도에 힘입어 더욱더 거룩히 살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안나드림. 편지글 13. 수녀님께서 당부하신 이야기와 저의 심정을 남편에게 편지로 전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저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수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내어줄 것 다 내어주고 작지만 방 두 칸과 조그만 부엌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가족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추운 날씨에 괴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해서인지 부산에 돌아와서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수녀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기 위해 무작정 서울역에 갔다가 좌석표가 없어서 6시간 동안 서서 기차를 탔더니 더욱 심하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몸살까지 치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13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비워주어야 했기 때문에 2칸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우울해하지 않고 씩씩하게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수녀님, 너무 힘들고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저 혼자서 헤어나지 못해 끙끙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수녀님을 찾아간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저에게도 큰 형벌이었고 가슴속에 깊이 패인 상처가 너무도 아파서 잘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랜 시간 저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수녀님과의 만남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치유의 은총이었습니다. 수녀님, 남편과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수녀님을 만나 뵙고 온 이야기를 편지로 썼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이 촉촉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저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남편은 오늘 밤 멀리 지방으로 떠나면서 만날 시간은 없고 전화로 이제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하기 힘든 약속이지만 이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이 모니카 드림. 편집글 14. 다른 사람에게는 수녀님께 기도 청하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기도 청할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과 함께 기도받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인지 분별하고자 고민하니까 남편이 수녀님께 기도받아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직한 후 안정적인 직장이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었을 때는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었고 당구장을 했을 때는 시설비도 받지 못한 채 손해만 보았고 사업을 하려다가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주님께 의탁하고 한 일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이끌린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니까 남편이 수녀님께 기도받아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녀님을 찾아뵙고 기도받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작게 시작해보라고 하셔서 용기를 얻어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사 후에 예수님, 제 사무실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수녀님께서 하시듯이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교통도 좋은 종로 3가에 저에게 알맞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무실은 베이비시터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곳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길 매일 기도합니다. 수녀님을 만나 뵙고 기도는 하느님께 대화하듯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말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도는 저 혼자 하는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을 만나 뵌 후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기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도 수녀님 기도받기를 좋아하고 또 기도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힘을 믿고 의탁하는 자녀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항상 건강하셔서 하느님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지성의 레지나 드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 김안나님의 그 글을 읽다가 좀 약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도 한때는 이제 성당에 가는 게 내 발로, 두 발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었는데 수녀님 뵙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 깨달은 점이 하느님이 부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그 예전에 알던 선생님이 계신데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당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오라 가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사람을 받으면 이렇게 되게 반기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게 이제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좀 그 새로운 곳에 가니까 쭈뼛쭈뼛해서 성당을 지금 냉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다가 이제 무슨 쌤 그거는 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막 웃으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많은 어떤 기적도 있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불교 방송에도 사실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좋았죠.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기쁨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성당을 냉담하다가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뭐 견진을 받으면서도 되게 분심도 많았었고 또 그 이렇게 하던 일에서 또 약간 또 변화가 오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약간 이제 말을 좀 이제 길게 하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전도가 된 케이스였는데 그 정육점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당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데 왜 성당은 그 교리라는 어떤 긴 과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같이 이렇게 생업이 바쁜 사람은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MG 하잖아요. 저도 MG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 MG 아이가 일요일날 이제 근무를 하는데 교리 시간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약간 인연이 없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성당을 다니면 뭐가 좋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애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말이 다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통기한을 물론 그분이 이제 잘못하신 거지만 유통기한을 뭐 3일 안에 소진, 뭐 5일 안에 소진 이런 문구를 써야 되는데 단골집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진 않아요. 알아도.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이제 구청인가 거기에 고소를 이렇게 약간 신고를 해가지고 되게 곤란한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죠. 사장님, 그 성당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그런 아주 그런 것 일종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마음 다치지 않고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는 또 이해를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 저같이 이렇게 옹졸하고 약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성격도 이해심과 그 배려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에 왜 피조물한테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하면 사람은 항상 변하잖아요. 너무 또 의존하면 상대방이 불편함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배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사람이 실증이 나서 그쵸? 약간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람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는 존재, 그냥 피조물이고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에프레임 수녀님은 이제 하느님의 증제자이신데 그분을 뵈면 정말 되게 화가 나고 막 분노에 찼던 일조차도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네, 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느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게 말했어요. 제가 꼭 강의하듯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